그 어머니께서 초파일만 되면은 그 어머니 손에 끌려서 절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왠지 그 자꾸 주변에서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그랬었고 성당 가자고 그렇게 이제 저러는 친구들이 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어쩐지 뭐 내가 왜 교회 가지? 내가 왜 성당에 가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불교가 전통적으로 참 민족 종교처럼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도 뭐 종교를 가진다면은 불교에 가야지, 불교를 믿어야지 그런 것들이 뭐 고등학교 때 주변 근유에서 특히 또 가슴에 박혀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대안사라는 대구 그 서성로 근처에 있는 그 대안사의 학생회를 들어보겠다고 찾아갔던 그것이 이제 불교에 발을 대게 된 첫 인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월산 그 큰 스님께서 불국사 주재하실 때 아주 젊은 시절이죠. 거기서 한번 큰 스님을 뵀던 기억이 있고 그것이 이제 불교에 가게 된 인연이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그 학생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을 하고 그래도 이제 그 대불련이라고 그 이름은 들어봤으니까 연대는 이제 기독교 대학이지만 한번 인연을 맺어보겠다고 조교사를 찾아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조교사 가니까 누구 하나 아는 체 아는 사람 없고 뭐 누구 물어볼라 해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대불련이 어딨는지도 모르고 이제 오려고 이제 큰 법당 문을 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전부 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만 한가득 앉아 있어서 으악 하고 문 닫고 나오고는 다시 이제 조계사 그 근처도 얼씬거리지 안 하고 더 뭐 불교를 더 이제 참 신심껏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뭐 없어져 버리고 뭐 그러고 뭐 참 대학을 이제 졸업해 가고 있는데 마침 그 효봉 큰 스님께서 자탈을 앉아서 돌아가셨다는 그 이제 뉴스가 떠가고 이제 내일이 효봉 스님의 출상하면서 연결식이 조계사에 있다는 그 뉴스를 어떻게 들고 되고 그리고 그때 갔을 때는 벌써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더 들어갈 수도 없고 제가 그 문 근처에서 제일 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경하고 있는데 왜 자꾸 누군가 자꾸 제 뒷머리 그때는 이제 뭐 대학생이니까 뭐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뒤돌아 이렇게 보고 해도 사람은 없고 한 서너 번 그런 이제 경험을 이제 그 순간에 하게 되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자꾸 뒤에서 누가 잡아 당기지 하면서 제가 획 돌아서서 보니까 저쪽에서 운구 행렬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침 효봉 스님 법구를 모시고 이제 연구차로 옮기는 순간인갑습니다. 그랬을 때 스님께서 자탈 임망을 하셔서 곽을 길게 짜지 않고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해서 얼른 봐도 앉아서 열반에 드셨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 효봉 스님께서 내 간다 날 봐라 하시고 그래서 내 머리를 그렇게 당기셨나 이런 이제 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제 그 연구를 따라가서 이제 연구차에 옮겨 모시고 출상하는 모습을 그때 이제 보게 되고 그러고 며칠 뒤에 이제 답의식하고 난 뒤에 사리칭견법회라고 있어서 효봉 스님 그 사리칭견법회가 조계사 법당에서 있었습니다. 큰 스님, 더 높은 스님이 돌아가시면 저렇게 사리를 남긴다는 그 말씀이 진짜구나, 참말이구나.
참 불교의 어떤 다른 종교에 없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한번 절실히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8인가 됐을 때는 뭐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이런데 하루는 제일 가까운 제 참 좁쌀 친구, 국민학교 동창부터 되는 그런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이제 저를 찾아와서 행사 백년암 가자 이렇게 그럽니다. 그 친구 보고 너는 뭐 절에도 안 가는 놈이 갑자기 왜 백년암을 간다고 뭐 절에 간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그 친구는 서울 법대 출신이었는데 자기 친구가 백년암에 행사 백년암에 큰 스님 성철 큰 스님의 상자가 돼 있다. 스님이 돼 있다. 그리고 왠지 동창인데 자꾸 그 친구가 보고 싶어지니까 먼 길 혼자 못 가니까 너는 또 불교에 대해서도 또 옛날부터 관심 있고 하니까 너는 큰 스님 성철 큰 스님을 친견하러 가고 저는 친구 만나러 가고 그래서 그 친구 손에 끌려서 백년암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찾길이 나서 이랬지만 그때는 참 길 없는 길이지. 그 바파이 위로 산족 위로 밟아서 이제 난 그 길뿐이지. 그렇게 와서 이제 큰 스님을 이제 뵙게 되고 또 친구는 제 친구 이제 스님을 이제 뵙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큰 스님께 이제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성철 스님께 인사를 올리게 됐는데 처음 뵙는 큰 스님의 어떤 그 쾌행한 눈빛은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한 눈빛을 바로 쳐다볼 수 없고 그 쳐다보면은 뭐 바로 순간에 고개가 절로 모르게 숙여질 정도의 안강을 갖고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삼배만 하고 일어났으면 저도 뭐 이런 출가 인연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또 이제 스님을 본 성철 스님을 뭐 처음 보는 거 다른 스님을 배운 그 경험도 있고 해서 성철 스님께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스님 이렇게 저들이 큰 스님을 처음 봐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또 언제 뵐지 모르니까 또 그때 나중에 아주 건방진 이야기를 들어서 언제 뵙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님 처음 뵈었는데 좌우명 우리 평생 지고 갈 그런 참 좌우명을 한 말씀 주시면 정말 스님 말씀으로 좀 인연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 절돈 3,000원 내놔 이러십니다. 그럼 우리 현금하고 백년하면서 찍어내는 절돈하고 뭐 바꿔오라는 말씀이가 그래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친구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아니고 부처님께 3,000배 하고 오면 스님께서 좌우명 한 말씀 주시겠다는 절 3,000배 하고 오라는 말씀이 절돈 3,000원 내놔라는 말씀이다. 그 친구 스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또 절돈 3,000원 깎아볼 욕심으로 스님께 우리 비구는 불교에서 보면 비구 스님은 250개를 지키고 비구니 스님은 500개를 지키라고 하고 또 우리 신도들은 48개 그 법망경 48개를 지키라고 하는데 저들 오늘 좌우명은 1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개 하나 주시면서 그래 절돈 3,000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스님이 막 이래 눈을 또 화등잔처럼 이렇게 크게 이제 쏘아 보시더만은 너는 막 불교 뭐 좀 아는 놈인가 보지. 안 되겠다. 너는 절돈 10,000원 내놔라. 그렇게 갑자기 절돈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10,000배를 하라는 말씀이지. 지금 백년암 천태전 하는데 저기 가서 24시간에 10,000배를 해야지. 24시간 넘으면 그거는 무효다. 새로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내려와 스님은 인사를 드리고 내려오니까 같이 갔던 그 친구는 툴툴 거리면서 이게 무슨 벼락이고 하고 또 그 대신에 친구는 3,000원으로 끝났고 저는 10,000원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다음 날 11시 반쯤 되니까 그 10,000배도 절도 되지도 안 하고
막 사람이 갑갑해서 쭉 깼던데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여기서만은 뭐 절도 만배도 다 못하고 뭐 사람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천태전에서 은금 기 내려오다시피 마당에 내려오니까 큰 스님께서 마당에 이제 포행 그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막 만배 다 했나? 모였다 하면 또 올라가러 가실 끼고 지금 올라갈 힘도 없고 그래서 만배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막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지금 다 한 것 같은 게 뭐고 이 자식도 또 희한한 놈이네 하면서 또 편잔을 주시면서 뭐 그러면서 더 이제 또 이래 야단은 안 하시길로 저는 이제 제 방에 가서 뻗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스님 보고 이제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뭐 절도 다 못한 것 같고 이제 그래 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스님한테 좌우명이라고 해서 저 친구는 그래도 3,000원 냈다 그러니까 3,000원치는 받아가야 안 되나 하고 이제 그래서 인사하고 또 가기를 권유를 해서 강권을 해서 스님께 인사하러 올라갔더니만은 너가 두 놈 낯짝을 보니까 내가 아무리 좌우명을 좋은 걸 줘도 너가 두 놈 지킬 놈이 아닌 것 같다. 그냥 가라. 그러시면서 이제 아예 뭐 딱 말씀을 끊습니다. 뭐 당신 말씀 지킬 놈들이 아니니까 주마 많어. 그냥 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로 그때 또 이제 제가 욱하는 심정으로 큰 스님께서도 이렇게 중생 돈을 떼먹을 수가 있습니까? 왜 다른 걸 몰라도 중생 돈을 떼먹으시면 안 되시죠. 이 자식이 말하는 거 봐라 하시더만은 그래 그러면은 좌우명을 주지 그러시면서 스님께서 속이지 마라 하셨습니다. 다른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속이지 마라 하셨는데 그 속이지 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막 이 큰 스님한테 완전히 막 속았다. 왜냐하면 속이지 마라 하는 것은 아버지도 내보고 속이지 마라 하고 엄마도 학교 선생님도 속이지 마라 하고 삼촌도 이웃집 아저씨도 다 우리 보고 속이라 하신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속이지 마라 하셨는데 그런 하나디 하나한 말씀을 밖에 우리한테 주실 수밖에 없나? 뭐 그 영 기분 나쁩니다 하고 이런 어른 앞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고 뭐 개기왕에 말씀 주셨으니까 뭐 그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병련함을 이렇게 내려가게 됐죠. 1971년 3월 말쯤 왔는 것 같은데 그래서 1971년 7월이 되니까 어느 날 문득 뭐 그래 참 머리로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우리가 스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곡해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는 남을 속이지 마라. 꼭 이제 속이지 마라를 해석을 해서 참 실망을 하고 왔는데 요새 와서 자꾸 마음에 캥기는 것이 그 남을 빼고 자기를 속이지 마라. 자꾸 자기를 속이지 마라. 한 자기라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데 꼭 그때 내가 큰 스님 말씀을 해석했으면 그렇게 실망을 하고 참 금덩이하고 흙덩이라고 그렇게 자조하고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는 이제 밤에 꿈속에 제가 제 스스로를 완전히 이제 이래 화장하는 식으로 요즘 절에서 화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제 스스로 화장을 하는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왜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화장하는 꿈까지 이렇게 꾸는가? 이렇게 그러면 성철 스님 한 번 더 찾아가 배워야 되겠다. 대구에서 이제 백년암으로 저 혼자 그때는 그 같이 오자던 친구도 내빼르고 제가 저 혼자 절박해졌으니까 그날 제가 왔을 때는 왜 문이 열려져 있고 아무도 없었는지 쉽게 이제 마당으로 이제 돌아 그때가 오후 뭐 한두 시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마당에서 이렇게 또 포행을 이렇게 도시고 계시더라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만 원 낸다고 고생한 놈이니까 스님이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맞이해 주실까. 이제 그걸 기대하고 이제 뭐 꾹뻑하니까 영 모른 책을 하셔서 그래서 스님 이제 두 번은 세 번 바퀴를 이제 이 마당 바퀴를 따라 돌면서
아무 소식 없기를 스님 지난 3월 달에 스님께 와서 그 3,000배, 그 10,000배 다 한 것 같습니다 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런 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 그런 놈 몰라 하고 싹 무시를 해버립니다. 또 스님 한 3바퀴 또 이렇게 더 돌고 3바퀴를 좀 이렇게 따라 돌고 있어요. 이 자식이 뭐 쓸데 사람만 자꾸 쫄쫄 따라다녀. 이러셔서 그 말 끝에 이제 말씀 끝에 스님 제가 참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화두도 좀 가르쳐 주시고 참선을 지도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말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박정하게 무심하게 대하시던 태도는 어떻게 싹 까버리시고 닌자 뭐라 그랬어? 참선 알고 싶다고 참선하고 싶다고 진작 그러지 마 이러시면서 방에 가자 하시면서 그래 그 두 말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화두 뭐 삼석은 마상근이라는 그 화두를 이렇게 조시면서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공부해라 꼭 이제 스님께서 그 화두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또 화두한다고 이제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고시 공부하던 것 속에서 이제 화두를 하게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 좀 또 그 희한한 어떤 정신 공간이 생겨 버렸죠. 연말이 되고 또 1월 1일 72년 1월 1일 신년이 맞아지고 하니까 스님을 한번 찾아가 배워야지 가서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참선 공부가 잘 되는지 한번 여쭤보러 가야 되겠다고 해서 1월 2일 아침 이제 대구에서 행사 오는 차를 타고 오게 되는데 그 속에서 뭐 아무도 없고 하니까 이제 또 창밖을 이제 떨어가 보다가 제 스스로 또 말하자면 화두에 나름대로 이제 집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고 하니까 뭐 저도 모르게 뭔가 이제 참 머리 주변에 이제 무지개가 뭐 덮어 씌워지는 그 착각이겠지만은 그런 일이 기분도 이렇게 느껴지면서 스님 방에 이제 들어가는 허락만 받으면은 뭐 흔히 뭐 선어록에서도 하고 또 다른 책에서도 나오듯이 그 큰 스님의 참 제자가 큰 스님의 어떤 뭐 참 뺨을 때린다든지 뭐 이런 그 글들이 있어서 우리 스님 뺨이라도 하면 뭐 박살나게 하면 찌박어 대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뭐 생각을 가지고 병자면을 오게 되고 해서 아는 게 아니까 이제 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스님께서 이제 쉽게 빨리 이제 돌아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한 오늘 또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가 했는데 한 시간 못 돼서 이제 부르신다 해서 그래서 문 열고 이제 뭐 주먹을 질락말락 하고 들어가는데 이놈아 그런 것이 아니야 하고 고함을 깨치시는 머리에 그 뭐 스님 앞에 달려가기는 그냥 뭐 거기서 뭐 쪼그라앉아가 펄썩 이제 뭐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뭔데 하시길래 뭐 그건 이제 뭐 공부도 뭐 제대로 된 공부도 아니죠. 뭐 헛생각인데 몇 말씀 드리니까 거기 화두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이놈아. 그거는 네가 헛생각이지. 이제 그 정도로 하면서 앞으로도 더 정신 차려가 해야지. 그렇게 네 멋대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생각을 보태면 안 되지. 그 가서 이제 쉬어라. 이래 가지고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조금 전에 원주 스님이 오더만 큰 스님께서 하룻밤 자고 가라 한다. 그래 이제 너를 부른다. 그래서 이제 스님 방에 한번 다녀가라 하신다. 그래서 다녀가니까 그러면 하룻밤 네 가봐야 뭐 지금 뭐 대구서 바쁜 일도 없을 텐데 뭐 할 거고 얼마.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가라. 꼭 하시고 그날 저녁에 예불 끝나고 이제 또 우리 부르셔서 이제 가니까 뭐 이제 몇 살이냐 이제 29입니다. 뭐 그럼 세상 살 만큼 살았네 인마. 이제 말씀이 그렇게 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고 있으니까 인마 그 30이 되도록 그렇게 세상 살았으면은 그래도 세상이 뭐라 하는 것은 알지 않겠나.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한번 돼봐라. 출가해봐라. 그래서 네가 나를 믿고 돌아서 부처님이 공부를 하면 그래도
남자로서 하면은 할 수 있는 공부다. 그런 것처럼 화들짝 놀라가지고 스님 제가 스님이 된다는 그런 것은 정말 손톱끝만큼만 생각도 갖고 안 했으니까 저는 절대 스님 이래 출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신고 씌워서 가봐야 나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또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스님께서 전시 먹고 가라. 뭐 또 그거를 하시고 오후에 또 부르셔가지고 스님 안 될래. 출사한들 뭐 세상 살아보는 그보다는 그래도 부처님 제자가 돼서 내 가르침을 받아서 제대로 돼서 깨침 얻을 수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훌륭한 또 인생이겠냐. 한번 생각을 잘해봐라. 이렇게 해도 뭐 그 말씀이 안 들어오죠. 뭐 이렇게 깨친다는 말씀도 먼 말씀으로 들리고. 그래도 그날 저녁에 또 이제 하룻밤 더 자고 가라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저녁 예불 하고 이제 나니까 또 부르셔서 저는 그럴 만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제 방에 가서 어느 이제 또 골똘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렇게 큰 스님이라시는 분이 뭐 뭘 참 이래 내가 뭐 인간답다고 이렇게 이틀이나 붙잡고 앉으셔가지고 스님 되라고 저렇게 하시는 이제 권한가. 그러면은 뭐 참 나도 세상에 가서 앞으로 뭘 어떤 길을 어떻게 갈는지 뭐 그 길도 나도 모르지만 스님에 대해서 절에 사는 인생도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 않는가. 스님을 의지해서 한번 출가해볼까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솔솔 생깁니다. 스님이 그렇게 권할 때는 없다가 혼자 와서. 그러나 다음날 이제 내려갈 때는 저도 모르게 스님한테 스님 이제 대구 가서 출가할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스님한테 이제 약속하게 되는 그런 적격까지 이루고. 그래서 그러면 가지 마라, 여 있어라 하시는데 그래도 집에 한 말도 안 하고 우리 부모님 한 말도 안 하고 왔는데 그래 뭐 그냥 사라지면 얼마나 집안에서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말씀은 드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래 이제 대구 나가게 되고 그래 막상 또 대구 나가 놓으니까 그 오는 마음이 그 쉽게 또 생기질 않습니다. 내가 괜히 스님한테 또 뭐 체면에 걸린다, 뭐 걸린다, 뭐 이런 생각이 또 갈등을 겪다가 일주일 만에 못 오고 한 10일 만에 그래도 스님 찾아가 뵈서 출가해야지. 이래서 이제 보따리 사서 병자남으로 올라온 것이 1월 한 10일쯤, 72년 1월 10일쯤 해서 이제 병자남 와서 출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일은 도망가야지 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한 100일 동안 대중을 위해서 법문해 주신 것이 그 100일 법문이라고 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병자남에 한 5, 60개를 뒷방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녹취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스님 번역하신 말씀을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 이래 법문 안 했다. 새로 해온다.